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꽃 주일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에 허락하신 자녀들도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을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확신 가지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신앙의 교육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성경은 어린이들을 향해서 어른들의 부속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식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급인 줄 믿습니다. 자식은 기업이 될 만큼의 소중성과 가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그렇게 본다고 하여서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볼 때마다 참 보석이다, 기업과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할 때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신앙을 가진 부모이며 어른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기의 정반대의 부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혀 다른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부모의 삶에 맺게 되는 열매를 그들의 삶 가운데 맺게 됩니다. 과연 그 부모가 어떠했길래 이 자녀들의 모습이 정반대였을까요? 사사시대 말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늙은 아버지 제사장 엘리에 이어서 실로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야말로 불량배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랍니다. 제사장이 됐는데 그들의 행실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 나쁜 행실의 사례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그리고 어떤 것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누군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존 사한들이 와서 3살 3개의 살고리를 가져다가 가마솥에 휘 저으면서 걸려서 나오는 것을 제사장 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힌 고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익히기 전에 먼저 생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을 중간에 탈취하였습니다. 성경이 이 엘리의 아들에 관해서 여러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인데 있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함은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이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행동합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름 제사장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제사를 지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지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장의 행실에 대해서 직접 보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인격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타일렸습니다. 그리고 훈계하고 꾸짖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가장인 엘리는 이렇게 자녀들의 잘못된 행실을 여러분 이때만 알았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는 매우 늙었을 때에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마 어렸을 때에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었을 때에 책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아쉽게도 엘리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야다의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태신앙의 가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은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자녀들의 연령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상태에 두지 마십시오. 또한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를 몇 번 출석했다라는 것에 위로 삼지 말고 가르칠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진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한 가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 악한 엘리의 두 아들의 이 이야기 사이에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소년 사무엘을 일부러 불량스러운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직도 어렵고 그러나 부모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분명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유년기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에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부모님의 영향입니다. 어린 사무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불임이었던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낳은 자식이기에 당연하게 하나님께 서원했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실제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세상적인 잣대를 대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고 삶의 현실에 있어서는 현실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는 더욱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라는 영역에서는 어떠한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은 후에 그를 성전에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부모의 거룩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것은 그의 부모에 갖고 있었던 영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를 일찍이 거룩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거룩한 옷을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나는 귀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세상적인 옷을 벗기고 자녀들을 거룩한 옷을 입혀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의 바탕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의 분명한 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맡겨주신 소중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귀여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교육, 세상의 방법에 익숙하게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자리가 한두 번씩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청년이 되면 이성적으로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장성한 자녀들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지날 때에 성경은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르지 못한 상황들이 연속되었을 때에 아쉽게도 그 아비된 엘리는 자식들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예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르침이나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엘가나와 한나는 허락된 그 자녀가 어릴 적부터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보여줬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마지막 사사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행위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선진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대상에 대한 나의 최고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바르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는 자녀들의 예배의 모양을 주시하지 않았고, 예배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아비로서 바르게 세워주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함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에 반드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과 후손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후손을 양육할 때에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무는 가정으로, 명문 가정으로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가문과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3대, 4대의 가정이 110가정이 있습니다. 3, 4대 가정 여기만 돼도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런데 앞으로 1000대까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 이것이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손은 100세에 얻게 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언제 주셨을까요? 800년이 지난 후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허락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갔던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신앙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 성장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서지 못한다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식들을 반목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노여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신의 의지와 어떤 상황들이 충돌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원이 거절을 당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멸시를 경험할 때에 노여움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여러분 어리건 장성했건 함부로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잔소리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고 지적하면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할 때에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자녀들을 공감하고 소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한 인격체로 여기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지하고 우리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들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왔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더욱이 나의 방법이 거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경험들에 의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의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 삶의 스타일을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았죠. 지금도 존재하고 그것을 바탕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부인 못할 모양새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선 성공이라는 것을 목적을 삼고 오직 최고가 아니면 인정받지 않는 풍조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최고가 안 되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된 자녀들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존재감을 우리의 자녀들이 상실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부모 세대에게, 기성 세대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180도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부모님들 이상하다, 오늘 어떤 설교 듣고 왔길래 이렇게 변했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선물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한결같은 양육의 태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혹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자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예배 자리에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정말 양육하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푸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빨리 성경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요즘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중고등학교 청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어린 자녀들 보십시오. 그 자녀들 손에 성경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 쥐어 있습니까? 쥐어 있는 그 스마트폰 열면 게임들과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이 보면서 그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우기보다, 진리를 배우기보다 먼저 죄를 배우고 타락을 배우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 어린이 교육,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가 분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어린아이가 자신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아이들을 자신에게 오는 것을 환영하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존귀함을 받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런 것들을 투영하여 대신 이루는 방편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영적인 거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세마포 겉옷, 에봇을 지어다 입히고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영적인 거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마룻바닥이 적실 만큼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라고 여러분 접어두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은 한 시대의 영적인 거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홈리와 비느하스 가정은 초라한 자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가정의 달이 아니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가정이란 울타리, 그럼 누가 지켜줍니까? 이 민족이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늘 담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열정이 다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고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허락된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열정을 쏟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기업이 되고 상급에는 믿음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